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나눌 말씀은 첫 번째, 로마서는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나? 두 번째,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이제 세 번째, 로마서는 어디서 쓰여졌는가가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쓰여졌어요. 사도행전 20장 3절을 보면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헬라에서 3개월을 머무릅니다. 그 헬라가 바로 고린도를 말하는 겁니다. 헬라 지방에서 고린도가 제일 큰 항구입니다. 코린토스라고 말하지요. 고린도는 무엇으로 유명한가 하면 그 도시 안에 거대한 항구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동쪽에 또 하나는 서쪽에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 구라파에서 오는 큰 배의 물건을 서쪽 항구에서 하여갈 수가 있었고요. 아시아에서 오는 배의 물자를 푸는 항구가 동쪽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무역량이 컸던 것입니다. 무역량이 크니까 돈이 많이 돌고, 게다가 항구 도시이다 보니 향락과 쾌락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성도덕이 문란한 도시, 우상과 잡신을 섬기는 그런 타락의 그런 환락의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큰 신전이 12개나 있었고요. 중앙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들이 다 공창들입니다. 그 신전들의 여사제들이 다 좀 속된 표현으로 장녀들로서 돈을 받고 매음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신전 같은 경우 그녀들이 1000명이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퇴폐한 것일까요?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죠.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던지 고린도 교회 내까지 음행의 파도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을 엄히 꾸짖고 있어요. 또 고린디아지오마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고린도 사람이 되었다, 고린도 시민이 되었다는 말인데, 그 헬라어가 나중에 뜻이 창녀가 되었다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디아지오마라고 하는, 이 고린디아지오마라고 하는 것은 나는 고린도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후에 그러니까 고린도 시민이 되었다라는 뜻인데, 후에 그 헬라어가 나중에 나는 창녀가 되었다, 나는 창기가 되었다, 이런 그 말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처럼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고 흑암의 도시, 환락의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바울은 은혜의 책 중에 책인 본 로마서를 썼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실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해주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세속에 물들고 찌들고 향락과 환락의 노예가 돼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또렷해집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바울도 예전에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가 타락한 그 고린도에서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말로 다할 수 없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 조류에 휩쓸려 버립니다.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타락한 도시 속에서 어떻게 은혜를 더 받고 은혜의 로마서를 이처럼 완벽하게 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는 개과천선을 했고, 그리고 14년 동안 그는 아주 훈련을 다부지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깨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 깨어졌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와 그 권능과 그 사랑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바울에게 세상 것을 다 깨어버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바울의 마음이 믿음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늘 깨어 있으면은, 믿음으로 늘 깨어 있으면, 말씀으로 늘 깨어 있으면, 성령 충만으로 늘 깨어 있으면은, 은사 충만으로 늘 깨어 있으면 세상의 풍조 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조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노련한 선장은 순풍에도 잘 갑니다. 폭풍에는 폭풍을 이용해서 더 잘 가듯이 말이죠. 오늘 세상이 얼마나 퇴폐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따라서 교회들이 얼마나 이런 시류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또 많은 교인들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회의 세속화를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만은 막을 길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조차도 이제 모를 정도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교회가 그렇게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속화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부분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은 어찌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나의 영적인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 받아먹고 사는 것들입니다. 왜 바울처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더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인도 함께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죠.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나요? 자율적으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오후 예배, 3일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그 예배들을 다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끊임없이 깨어 있으므로 우리는 비로소 말씀 속에서 늘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모든 시간에 참석해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열려있는 나의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그 험악한 속에서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더 바로 서면 바로 섰지,
그 속에서 침몰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더 많다는 이야기죠. 예배가 적으면 적을수록 은혜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배하는 삶, 항상 기도하는 삶, 항상 감사하는 삶, 항상 찬양하는 삶, 항상 충성하는 삶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타락할 리, 세속화가 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런 삶이 계속 줄어들고 계속 없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세속화가 되어버리는 것이 그게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모든 시간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 만큼 우리는 세속화가 되지 아니하고 바로 성경 속에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삶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바꾸어집니까? 오염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뒤떨어진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말씀 속에 바로 서서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러했어요. 고린도에서 뒤집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의 로마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에 의해서 고린도도 새로워지고 그에 의해서 로마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두워진다고 해도 우리의 환경은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로마서 공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뼈저리게 온 영혼을 체험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바울처럼 은혜의 로마서 폭탄을 던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로마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1장과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하는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을 교리편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칭의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 윤리적인 것, 즉 윤리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었음을 믿는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로마서를 가리켜 은혜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서의 한 면만 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내가 세상에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믿는다면은 반드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아직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그 신학적인 그런 결론인 것이고 신앙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서신 로마서의 한 면만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절름발이 교인이 되고 맙니다. 로마서는 은혜의 책이요 사랑의 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책이기도 하고 의무의 책이기도 합니다. 정말 얼마나 걸릴는지 로마서 공부를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같이 이렇게 로마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앞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자가 누구인가? 이는 두말할 것 없이 바울입니다. 1절에 봅니다. 발신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어떻게 자기를 소개합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말하는 원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둘로스. 그런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그런 종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노예를 말하는 의미입니다. 둘로스라는 말은 노예예요. 자기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요. 물론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제 1절부터 강의를 해나가면서 이 둘로스 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지금은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노예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노예라고 하는 것은 배너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배 밑창에서 밖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쇠고랑을 찬 채 고수가 치는 북소리에 의해서 노젓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장에는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이렇게 거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배 밑창에서 쇠고랑을 찬 채 노를 짓는 그런 노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둘로스라고 그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주님 앞에 왜 둘로스라고 그렇게 했느냐?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 맡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주인의 인격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 다음은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바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울루스. 그런데 바울의 본래 이름은 무엇인가? 사울루스입니다. 사울은 어떤 집안 출신인가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무엇으로 유명한가요? 초대 임금인 사울왕을 낸 지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순식간에 보니까 그렇지 사울 임금이 임금이었다고 해도 선정도 베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냐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 나라를 몇 년 통치하고 그야말로 귀향을 보냈다고 합시다.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온갖 수모를 받았지만 1000년만 지나보세요. 그분 가문에서는 1000년 전에 대통령을 내었던 가문으로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어디를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게 중요하고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00년 전에 사울 임금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되었어요. 1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은 우리 지파가 최초의 임금을 내었던 그 후예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낳은 아버지가 이 아이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너도 베냐민 지파의 전통을 따라서 초대 임금과 같은 특출한 인물이 되라는 것이지요. 사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가지고 싶어 합니다. 무엇이든지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는 만족감이 없어요.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채워지면 또 다른 요구가 있기에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탐욕이 더 많은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을 못 봅니다. 다 빼앗아 버립니다.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임금도 왕위에 앉아서 만족하지 못하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끝없이 욕심을 채우려 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 이전에 사울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기 이름을 바울루스로 바꿉니다. 바울루스라는 뜻은 작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고 보니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오늘날 내세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차치하고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도자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진실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 또한 많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바울로스는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자기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늘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야 되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은사 충만한 사람들이고 말씀 충만한 사람들이지요. 바울이 바로 그것을 지금 겪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문과 자신의 그 특권 의식,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또 가지고 있다는 그 특권 의식이 바울로 하여금 엄청 교만방자한 삶을 살게 했는데, 사울로 하여금, 바울이 아니고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되다가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작다라고 하는 것, 자기가 그야말로 먼지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자신의 존재가 너무 무익하다는 거죠.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사도로서, 주님의 사도로서 그 역할을 힘차게, 그리고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게 유익이라고 믿으면서 그 고통을, 육신의 고통을, 가시 찔리는 병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것을 좀 고쳐달라고 주님께 3번을 간구를 했는데 3번 다 거부를 당했잖아요. 그러시면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네게 준 은혜로 족하도다. 내가 네게 준 은혜로 족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사울 형태로 살았으면 그 말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되고 가장 낮은 사람이 되다가 보니까 그 주님께서 내가 네게 준 은혜로 족하도다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던 것이죠. 연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고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 문회상이고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다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날 위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귀한 것들 다 버려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삶을 포기한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작은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저 날마다 채바퀴 돌아가는 신부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 박힌 그 고백보다는 바로 바울의 이런 고백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실된 신앙 고백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저 바울이라고 하면 단순히 사람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뜻을 아니까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셋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 그리고 첫 번째는 둘로스요, 노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파울로스요, 작은 자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첫째는 노예요, 둘째는 작은 자요, 셋째는 사도다 이거죠. 전부 다 로스 돌림자인데 이것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둘로스,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인데 로스. 근데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근데 바울은 지금 이것을 바로 둘로스,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로 이렇게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같은 종이요, 가장 작은 겸손의 종이요,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능력받은 톨로스, 아포스톨로스, 사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근본적인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이지요. 둘로스,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이 세 과정이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서를 잘 우리가 살펴봅니다. 둘로스가 되는 사람, 노예가 되는 사람, 주님 앞에 파울로스가 되는 사람,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작은 자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 번째로 아포스톨로스, 즉 주님께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순서가 참 멋지고 그럴듯합니다. 시간이 많이 좀 지체가 돼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4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